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6장입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흘린 법의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54장 한 장 더 부르십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늘 쉬었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간에 영육 간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19 시기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시간들이 길어짐에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가운데 믿음이 약해지는 지체들이 또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라 기도해 주시고 이제 내일부터 백신 접종이 이제 시작합니다. 절차대로 순서대로 진행될 텐데 잘 진행되고 아무런 부작용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속히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마지막으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이 정말 다시 한번 깨어서 주어진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주의 말씀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더욱더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소망하는 믿음의 시간 믿음의 삶의 시간들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장기가 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갑니다. 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는 지들이 또 많이 생기고 하나님 나아갈 길 행할 길 바른 길이 무엇인가도 알지 못하는 지들이 또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며 나아갈지 알게 하시고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하며 갈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자리에 모였습니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내일부터 우리가 이노인 나라가 하나님 이제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순서에 맞게 절차에 맞게 잘 진행되고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부작용도 없이 정말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져서 우리 이 민족이 코로나19로부터 속히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은혜가 풍성하여서 더욱더 주님만 바라고 소망하는 이런 시간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들이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소망하는 믿음의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려주실 것들을 믿사옵니다. 다시 한번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영육간에 연약한 자들, 특별히 오랜 시간 동안 예배당에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다시 속히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그리고 우리가 어떤 형편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복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코로나 접종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잘 되게 하시고 순서대로 절차대로 잘 되어져서 그리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부작용도 없고 위험도 없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깨어 빛과 소금의 그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빛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맛, 천국의 맛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 위에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성경적 구원론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적 구원론 얘기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같이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일이 뭐냐. 자, 머리로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정이라고 미리 정하셨다. 그러니까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공이 같이 역사하신 건데 각각의 역할들이 있으시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계획하셨어요. 모든 걸 다 계획하셨어요. 우리가 그 계획하심의 중요한 부분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성자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계획하신 것을 성취하셨어요. 이루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사실은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에서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 구원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계획하신 것들을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의 사역에서 뭐 하셨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그것들을 각각에 적용하신 거예요. 예정하시고 성취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모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것들을 적용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이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까지 행하시는 것, 이게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구원론을 얘기하면 성령님이 하신 일들이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에게 해당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물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말하면 사실은 세 분이 행하신 게 다 중요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구원에 관해서는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성취,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것이 이루신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이 이루신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아니, 다 알잖아요. 그렇죠? 지구상에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압니다. 물론 믿느냐 안 믿느냐 별도의 문제겠지만 알아요. 그렇죠? 아는데 그것이 나와 관계된 문제이냐 아니면 나와 관계없는 일이냐, 뭐 이것도 별도의 문제겠죠. 그런데 그것이 나와 관계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일들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믿지 않는 집안에 믿는 며느리가 시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온갖 뭐 옛날 얘기니까요. 시집살이 하면서 구박을 받으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시어머니 전도하려고 온갖 구박을 다 받고 이제 이 시어머니를 하여간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나갔어요. 시어머니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서 말씀도 듣고 이제 드디어 마침내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세례 받기 이전에 목사님도 열심히 교육을 시키지만 이 며느리도 어머니를 이제 세례 교육하냐 문답도 해야 되니까 열심히 교육을 시키는데 그 열심히 교육시킨 내용이 뭐냐면, 어머니, 예수님께서요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이 얘기를 계속 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 때문에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시어머니가 알았다고, 내가 꼭 기억할게. 그리고 드디어 문답식 할 때가 됐습니다. 목사님이 시어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성도님, 예수님이 누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했겠죠? 며느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며느리가 매달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니까 시어머니가 그랬다는 거,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이게 확실하게 아직 이게 나를 위한 일이구나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알았다면 며느리가 내 때문에, 나 죄 때문에, 내 때문에 할 때 그래 그게 나 때문에라고 말할 텐데 그걸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라고 생각했던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좀 이렇게 차근차근 좀 정리하자는 겁니다. 보십시오. 오늘의 문제는 이겁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까 성취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이 관계가 딱 깨지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문제라고 말하지만 이 문제 전체적으로 따지면 바로 뭐냐면 죄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관계가 틀어지고 우리가 벌을 받아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된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해결하셔야 될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집중하신 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사역들을 행하시고, 특별히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역들을 했습니다. 병자도 고쳐주시고 말씀도 가르쳐주시고 하나님 나라도 보여주시고 뭐 온갖 일들을 다 해주셨지만, 그런 모든 것들에 관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 다른 복을 주려고 뭐 물질을 주려고 건강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바로 뭐냐면 이것을 우리가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속, 대신 갚아주는 거. 대신 갚아주는 거. 우리가 죄를 지면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값을 지불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제사법을 얘기해 주신 겁니다. 너희가 죄를 지었을 때 짐승을 가지고 이렇게 제사해라. 그 짐승의 피가 너희의 죄를 속할 것이라고. 그 짐승의 피가 무슨 특별한 마력이 있어서 죄를 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짐승이 피를 흘릴 때 너희의 죄가 없다 하고 내가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짐승을 보고 내가 너희의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줄게 해요.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피가 무슨 마법처럼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싹 지우는 게 아니라 없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가 대속이라 갚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죄를 지어 죽음과 지옥의 감옥에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우리 대신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 주시는 것이라고 말해요. 우리나라의 그 형사법 제도에도 보시면 죄를 지어 교도소에 있는 사람, 아니면 재판받기 위해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잠깐 풀려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보석이라 그래요. 보석제도. 그래서 판사가 당신은 이러이러한 죄가 있으니까 도망 못 가게 하는 거지요. 이만큼의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자유를 얻어서 재판을 받으시오라고 말하든가, 아니면 뭐 일반적으로 이제 완전히 형이 확정된 다음에도 어느 정도 지나면 보석을 통해서 나올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재판받을 때 교도소에 있지 말고 잠깐의 자유를 얻으라고 하는 그런 보석제도가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값을 지불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보석제도는 죄를 없애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은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너 이만큼의 죄를 지었는데 그러면 이만큼의 돈을 지불하고 나와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 그 돈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죄가 뭡니까? 도대체 죄가 뭐길래 그러느냐? 죄가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요? 때리는 거요? 남의 거 뺏는 겁니까? 거짓말하는 거요? 간음하고 간통하고 뭐 그런 겁니까? 예, 그게 다 죄지만 죄의 본질이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것, 이거 자체가 죄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야 이거 하면 안 된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쑥 그 짓을 해요. 아니면 안 보는 때도 그 짓을 합니다. 그럼 결국은 그렇게 말한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마 라고 말했는데 해요. 그럼 결국 그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그 말을 한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인데, 아니 금했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금했으면 그 명령에 엄중함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엄중함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해버리는 거죠. 결국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에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행한 것, 아예 무슨 선악과 따먹은 것 같고 그래요. 많고 많은 나무 열매 중에 하나 따먹었는데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마라 라고 명하신 것을 어긴 게 바로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거죠. 그럼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럼 여기서 말한 죽음이 뭐냐?
우리가 보통 몸이 죽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해서 사람들이 아니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다음에 안 죽고 멀쩡히 살았는데요, 그 다음에 한참 동안 오랫동안 살았는데요 라고 말해서 죽음을 그렇게 가장 좁은 범위에 우리 육체의 죽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된 채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죽음의 절정이 바로 지옥의 삶이에요. 왜요? 지옥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사는 것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결과가 죽음이다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죽음의 절정이 지옥이라고 말하는 건, 죄는 결국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해요. 그래서 에덴으로 들어오는 모든 길을 다 막아버리셨어요. 못 들어오게 막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제사에 가는 것들을 말씀하셔서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 길들을 열어주신 게 바로 뭐냐면 그것만을 통해 가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죄의 결과가 정확하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지옥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 지옥은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사는 게 지옥이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럼 이 땅이 지옥이란 말도 맞을 수 있겠죠. 왜요? 이 땅에 어떤 사람은 지옥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가 부유하고 넉넉하고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런데 그의 삶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삶은 지옥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영적인 눈으로 이것들을 정확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천국의 삶이냐라고 말하면 당연히 이제 이거 반대로 말하면 돼요. 무엇이 천국의 삶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교제하며 사는 게 그게 천국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예요. 이 땅에서도 그게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말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거기가 다 하나님의 나라고, 만약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거기가 지옥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지옥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무슨 지상 낙원에 가가지고 행복한 데 가서 좋은 데 가서 뭐 여기가 지상 낙원이다. 사람들 보면 굉장히 경치 좋고 뭐 이런데, 보통 뭐 남태평양의 그 좋은 섬들, 따뜻한 섬들 뭐 이런 데 가면 거기가 지상 낙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런 데는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이 너무 좋다, 지상 낙원이다. 거기가 지상 낙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죄의 문제예요. 죄의 결과로 죽음이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된 거죠. 죄로 인하여 단절되어졌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사이를 연결시켜 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다리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그것이 죄의 문제가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멀어진 하나님과의 사이를, 다리를, 튼튼한 다리를, 무너지지 않는 다리를 놓아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증거자로, 구원자로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해주셨습니까? 우리의 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두 번째, 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 이 의의 문제는 뭐냐? 우리가 보통 이 칭의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칭의는 의롭다고 말해 주시다. 너 이제부터 의로워 라고 인정해 주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요. 근데 이 잘못했는데 잘못한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값을 다 지불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 이제부터 죄 없다, 의롭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가 뭐냐? 죄인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아니, 우리가 안 지켰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켰습니까? 안 지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하시고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다 이루었다라고요. 인정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칭의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가 아니라 의롭게 되었다. 난 지금부터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애매한 거죠.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라고 말하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막 고민해요. 내가 아직 죄가 많은 것 같은데 죄인이라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무시하는 것 같고 의인이라고 말하면 왠지 내 행동이 아직까지 그러지 못한데 좀 민망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의인인 것 같기도 하고 죄인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말하지만 정확하고 분명하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입니다. 의인입니다. 그렇죠? 누가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면 여기 그 다음 요구된 게 바로 뭐겠습니까? 우리가 의인답게 사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죄인인데 나보고 의롭다고 말씀하시네. 처음엔 참 듣기가 민망하고 부끄럽고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이제 내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나도 지켜나가면서 의롭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란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의롭다 말씀하시는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죄인의 삶이라면 그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너무 약하다든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무시한다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너무 약해서 내가 아직도 그런 삶을 못 살 수가 있어요. 어느 경지까지 못 갈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이 연약해도 그 연약한 상황 가운데서도 거기에 맞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는 그냥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던 사람이 완전한 의인은 아니지만 이제 거짓말을 좀 줄여요. 옛날에는 말을 하면 10번 중에 9번은 거짓말인데 이 사람이 10번 중에 5번밖에 거짓말 안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그 정도는 그래도 좀 많이 의로워진 거죠. 그런데 아직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이 거짓말을 더 줄여나가는 거죠. 더 믿음이 성장해감에 따라서 이제 거짓말을 10번 가운데 3번만 하기도 하고 2번만 하기도 하고 1번만 하기도 하고 이제는 아예 거짓말 안 하기도 하고 근데 거짓말을 안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자기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기도 하고 베푸는 삶을 살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남을 위해 자기의 것들을 희생하기도 하고 이게 점점 믿음이 자라면서 그렇게 좀 의로워 보이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막 걸음만 막 뛴 어린아이들한테 야 너 이것 좀 해 이렇게 말하면 그 부담스러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맞는 것만큼의 의로움들을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점점 믿음이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의로운 삶들이 자라간다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했는데 여전히 그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럼 이게 뭐라고 말할까요? 이거 하나님 무시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는데도 여전히 죄를 못 버려요. 여전히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요. 아무리 누가 옆에서 뭐라고 말해도 난 이렇게 산다고 말해버려요. 그게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한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연약하다고 보면 안 돼요. 이미 30년 동안 믿었는데 어린아이라 그러면 도대체 어떡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매주 한 번씩만 들어도 30년을 들었다면 뭔가 좀 삶의 변화가 있어야죠. 제가 예전에 어떤 분에게 그걸 물어봤어요. 피아노 학원을 하는 분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 동안 피아노를 연습한다. 딱 일주일에 한 번만 1시간씩 연습을 해요. 그렇게 10년 동안 하면 피아노를 좀 치겠습니까? 못 치겠습니까? 치긴 쳐요. 못 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에 1시간씩 10년을 쳐보십시오. 그럼 최소한 520번은 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피아노 기본적으로 띵동띵동보다는 좀 더 잘 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익숙한 사람은 아니더라도. 근데 20년, 30년을 치다 보면 왜 못 치겠습니까? 조금 더 잘 치는 사람이 될 수 있지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듣는 게 10년을 들어요, 20년 들어요, 30년 들어요. 그럼 뭔가 그만큼 발전은 있어야죠. 30년을 들어도 말씀이 삶의 변화가 없다. 그럼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아유, 나는 일주일 내내 바빠서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주일날 한 번 예배밖에 못 드려요. 예, 그런 사람일지라도 10년을 들었으면 뭔가 삶의 변화가 있으면 깨닫고 변화가 있어야죠. 10년인데 여전히 똑같다면, 20년 지났는데 여전히 똑같다면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무슨 지식이 늘어나고 뭐 이런 거 다 포함하겠지만 어쨌거나 뭔가 들으면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자기 생각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민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야, 내가 이거 하나님 믿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칭의가 뭐겠습니까?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의가 뭐겠습니까? 아까 죄가 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 법을 어기는 것, 하나님 무시하는 것,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 뭐 이러고 말씀했죠. 의는 반대말입니다. 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의는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까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이죠.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그 법을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죄는 무엇입니까? 법을 어기는 겁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법을 지키는 겁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반역하는 겁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의로운 삶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 즉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그런 일들 할 때 광야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습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재물을 갖다 바쳐야 되고 뭐 다른 거 뭐 이쁜 게 뭐가 있을까? 그거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의 말씀에 그들이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릴까?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드릴까? 내 마다들을 드릴까? 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해요. 정확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게 의로운 삶이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뭐 금식도 많이 하고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걸까요? 구제도 많이 하고, 예, 맞죠. 그런데 그것의 본질이 뭐냐라는 거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의의 결과가 뭐겠습니까?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요. 죄는 무엇이라고요? 죽음이라고요. 의는 영생이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삶이고, 영생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삶이에요. 천국이란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영원한 삶을, 그것을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천국이 천국입니까? 거기는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는 말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삶의 모습이 뭡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아담과 하와가 맨날 뭐 재롱 떨고 살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간 겁니다. 열심히 살아간 거예요. 그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삶입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너무나 이걸 어떤 뭐라고 말할까요? 철학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막 이 말을 어렵게 들으니까 아유 죄가 뭐고 의가 뭐고 막 이래서 너무 막 복잡해지고 영생을 말하고 막 이러면 헷갈리지만 아닙니다. 되게 쉬운 거예요. 되게 쉬운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너희가 이 말씀이 너무 멀리 있어서 너희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려워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거든요. 가까이 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을 주시고 그거 행하라고 말씀하시지 할 수 없는 일을 주시고 행하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지 못할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농사 지으면서 실제적인 삶의 것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구약의 삶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실제적인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내 것들 가지고 이웃과 나누고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어려운 삶이 아니거든요. 너희들 것 전부 다 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들 마음껏 이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그리고 너희들 다른 사람과 너희들의 가진 것들 가운데 일부를 나누며 살아가라. 어려운 삶이 아닙니다. 반모퉁이까지 다 매지 말고 남겨두고 좀 남겨두면 되죠. 뭐 그것까지 배워간다고 해서 그 더 오래 먹고 살겠습니까? 남겨두고 추수하다가 이삭 떨어지면 그거 다 줍지 말고 과일 같은 거 딸 때 과일 딸 때 다 따지 말고 좀 남겨두고 안식일은 좀 쉬고 안식년도 쉬고 안식년 쉴 때에 자연스럽게 나는 곡식이랑 과일이 있다면 그거 너희들 거 아니야. 그건 그냥 가난한 사람들 거니까 내버려둬. 그들이 따먹게. 하나님 너희들은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한다면 가능한 삶인데 참 쉽진 않죠. 그렇다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안 졌습니까? 아니요. 열심히 농사 졌어요. 하나님 믿고 순종하면서 그들이요 씨도 밭도 갈고 씨도 뿌리고 땀 흘려 일하고 그리고 너 거두기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들 가운데 전부 다 네 거 아니다. 내가 너에게 준 거니까 나누어라.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악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뭐가 포악한 삶이었어요? 나보다 더 약한 자들 걸 빼앗고 나눠주지 않고 과부, 고아, 가난한 자들 그들의 것을 내가 힘이 있다고 뺏고 죽이고 이런 것들 그게 포악한 삶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으로 금하셨는데 했습니까? 그거 자체,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인데 그것들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죄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세상의 법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금하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 이후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럼 그것 자체가 바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얼마든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 우리보다 더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배려하고 누군가가 억울하게 눈물 흘리고 있을 때 그 눈물 옆에 가서 닦아주고 그 옆에 서 있기라고 하고 요즘 아침에 이렇게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 때 보시면은 미얀마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미얀마는 참 이 군사쿠데타가 많이 일어났던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군사쿠데타가 뭐 크게 2번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미얀마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계속 지지와 응원을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저께인가 그 미얀마에 있는 랑군 대학에 있는 한 학생이 한국어 학당에서 이렇게 한글 배우는데 한국 잘하더라고요. 근데 대사관에 가서 그 앞에서 제발 우리 좀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피켓을 써서 붙이고 한국말로 막 외쳤다고 해서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통화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대화 나누는 쟁문들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가 가서 뭐 군사력을 동원해서 거기 군사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다만 우리가 그들을 지지해 주는 거죠. 미얀마에 있는 그 사람들.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배려하고 섬겨주는 겁니다. 우리 마음으로 응원해주고 우리 사회 속에서 연약한 자들을 우리 마음으로 응원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갖고 있는 것 작은 것이지만 같이 나눌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무관심한 겁니다. 그냥 나만 생각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옆에 누가 죽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그냥 나 혼자만 잘 살면 되지라고 하는 이 무관심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 제일 큰 죄입니다. 우리 주위에 어떤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가, 어떤 힘든 사람들이 있는가, 좀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관심 한번 가져주는 거지만 그거 굉장히 큰 겁니다. 누가 앉아서 울고 있는데 다 지나가는데 누가 한 사람이 가서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물어봐 준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지 않을지라도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그게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관심해 버리잖아요. 힘 있는 자들의 말만 듣고 힘 없는 사람들의 말은 무관심할 때가, 물론 우리는 안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구원이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구원의 의미가 뭐냐? 이거 정확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의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죄는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이제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와 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와 의의 문제,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가 이제 없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거죠. 그렇죠? 이제 너희가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다시 한번 의로운 삶을 살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혔던 것이 허물어졌고 끊겼던 길이 열렸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멀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죄를 멀리해야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해 주셨는데 여전히 그 죄랑 친구 돼가지고 죄와 더불어 같이 열심히 놀고 살고 있다면, 그러면 아니 너 내가 다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는데 왜 여전히 너는 그 죄악 가운데 살고 있냐? 그럼 하나님 답답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지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왜? 죄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니까. 이제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어떻게 무시합니까?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계속 무시하고 있어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될까요?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자기 착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으니까, 예배당을 다녔으니까, 내가 오랫동안 종교 예식에 참여했으니까 그래 난 구원받았지. 그런데 삶의 모습은 뭐예요? 여전히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시합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최소한 그 죄를 계속해서 멀리해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사람이 살아가는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이고, 이게 구원받은 삶이잖아요. 이게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물어볼 때 그 사람이 스스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의로운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 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어떤 것이 나의 모습이냐라는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정확히 알지 않습니까?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연약해서 그럴 수 있다니까. 연약해서 아직까지 이 죄를 다 버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옛날에 9가지 10개 했다가 지금은 이제 9개만 하면 1가지 버렸으니까 이제 점점 나아가지겠죠. 그만큼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이 그전에는 빵이었다가 1 되면 그만큼 자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린 사람들이 자라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지나요, 20년 지나요, 30년 지나요, 내가 뭔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뭐 목사도 됐고 장로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직분도 받고 일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여전히 살아가는 삶의 패턴과 모습이 뭐냐? 죄하고 가까워요.
하나님하고 멀어요. 그게 구원받은 백성이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직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 지낼 때, 야, 내가 너희의 태우는 그 기름 냄새가 역겨우니까 이제 그만 좀 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거, 그거 원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뭐 재물을 좀 갖다 바치고 난 다음에 그래 재물 갖다 바치고 내 마음대로 해야지, 내가 주일날은 그래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으니까 나머지 날들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게 무슨 뭐 면죄부입니까? 주일날 하루 예배 드리는 그것이, 그것만 하면 일주일 내내 죄를 지어도 된다는 면죄부입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교회가 이 모양 된 거예요. 예배 한 번 드리고 나면 마치 예전에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교회를 처음으로 깠던 영화 투캅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안성기 씨하고 박중훈 씨가 나왔던 영화인데, 코미디 영화인데 굉장히 인기도 많았고, 근데 저는 그 영화에서 뭘 보냐면, 이 안성기라는 사람이 1편에서 보면은 굉장히 비리 경찰도 나와요. 뇌물도 많이 받고 뭐 여기저기 가서 못된 짓도 많이 하는 그런 비리 경찰도 나오는데, 이 비리 경찰이 교회 집사예요. 하필이면 또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막 기도하면서 새로운 경찰 박종훈이 나를 괴롭히는데, 주여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나쁜 짓은 지가 다 해놓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웃었어요. 왜 웃은지 아십니까? 교회가 그러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교인들이 그러고 산다는 거. 제가 가끔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화에서 보여주는 어떤 현실을 비판이 너무 지나치면 사람들이 에이 그건 아닌데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가 뭔가 현실을 비판하고, 요즘 뭐 특별히 검사, 뭐 경찰, 판사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비판할 때 보면 나쁜 점들이 이렇게 들려보이잖아요. 그거 볼 때마다 에이 저 정도는 아니지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하고 있거든요. 근데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그것보다 조금 덜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그래 맞다 저러고 있지, 교회를 이야기하고 교인들을 이야기할 때 그걸 보여주는 모습이요, 너무 지나치면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그건 아니지, 비판도 좋은데 저건 좀 너무했다 뭐 이렇게 말하죠. 근데 사람들이 다 보고 웃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거려요. 이 말은 뭐냐면, 그래 나도 저런 사람 알아. 나도 저런 사람 알아. 감사 헌금을 하면서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속이 시원하고 마음이 편안하다라고만 나가서 또 죄를 짓고 살아요. 그 편안함은 무슨 편안함이겠냐는 거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의미가 뭐냐?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의미예요. 그럼 잘못된 관계가 뭐예요? 죄잖아요, 죄. 이건 이제 청산하고 제발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 이 잘못된 관계를 제발 청산하고 끊고, 이제 제발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죄가 너희를 유혹할 때 목숨 걸고 싸워라. 넘어가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회복이 뭡니까? 이게 의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게 구원의 의미입니다. 구원하신 의미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이걸 유지하고 있어요? 전 그래서 사람이 조금 삐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요즘 한 사람 얘기가 나오는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조직폭력배 두목했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자기가 무슨 선교사다 뭐다 이렇게 나서서 뭐 간증도 하고 했던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화도 만들었다가 여의도 수목교회 조용기 목사님하고 좀 친했다가, 근데 여전히 깡패짓 하고 있고, 때로는 뭐 자기가 선교사라고 간증도 하고 다니고, 심지어 어떤 대도는, 큰 도둑은 그렇게 몇 번이나 회개하고 간증하고 다니다가 또 도둑질하고 또 잡혀가고 뭐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간증하러 다니는 시간에 차라리 정말 자기의 그 죄를 회개하고 깊이 뉘우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오히려 낫겠다 싶은 생각이.
그러니까 뭐 큰 죄를 짓고 예수 믿어서 내가 회개한다라는 사람들의 그 간증이 오히려 저는 그 사람들을 망치고 있다고 봐요. 간증이란 건 내가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정말 자기의 온 몸을 다 들여서라도 그거 해도 그거 간증할까 말까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간증하고 다녔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했죠. 간증 안 했어요. 복음 전했죠. 바울의 간증은 나중에 정말 많은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부끄럽지만 내가 이러 얘기한다, 내가 누구다 이 얘기를 그때 하지. 요즘식으로 말하면 바울 같은 사람이 요즘 있었다면 그 사람은 아마 바로 나타나자마자 내가 누구였는데 내가 예수 믿었다고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를 완전히 청산했느냐,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살고 있느냐, 그게 진짜 간증거리인 거죠. 잘못된 관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간증거리가 많습니까? 물론 은혜가 크면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을 바꿔나가고 고쳐나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습관 못 버리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의미가 뭐라고요? 잘못된 관계, 청산. 이 잘못된 관계가 뭡니까? 죄입니다. 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 끊어나가는 겁니다. 하나하나 끊어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가장 중요한 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 끊어나가는 거. 뭘 제일 사랑하겠습니까? 나를 제일 사랑하죠. 나를 위해 살아가죠. 신앙이라는 이름 하에, 종교라는 이름 하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것들을 채워나가는 일들이 많습니까? 그럴듯하게 포문 잡지만 사실은 모두가 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들, 그거 청산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뭐 제가 누구 얘기해서 비판했던 얘기는 그냥 잊어버리시고 그냥 우리 애를 보세요. 나는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가 지금 깨끗하게 청산돼 가고 있는가? 싸우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됩니다. 한 번에 되면 좋게, 내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죄를 더 이상 안 지면 제일 좋게요. 그런데 안 되지 않습니까? 무수히 많은 유혹거리가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싸워 나가는 겁니다.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계속 싸워 나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계속 힘들지만 그 길을 가는 거. 내려놓고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조그마한 거 했다고 자랑하지 말고요. 그냥 끊임없이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또 포기하는 이런 삶들. 사람은 포기했다, 내려놓았다 하더라도요, 돌아서면 또 금방 또 챙깁니다. 그래놓고 겉으로는 내가 포기했다고 말하는데 뒤로 다 챙겨놓고 뭘 포기했다고 자랑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간증은 죽을 때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딱 죽기 전에 한 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지, 중간에 간증하면 또 죄짓고 엉망되면 그 간증 들은 사람도 은혜 받은 사람 어떻게 되라고요. 간증은 매일매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삶을 기록해 놓고 나중에 죽을 때 한번 하십시오. 공개적으로는, 물론 개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살아갔고 이렇게 연약한 부분도 있었다라고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진짜 간증은요, 죽을 때 한번 나와야지 그게 진짜 간증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복잡한 방법을 택하셨는가? 그냥 죄 없어, 용서, 의로와, 이렇게 그냥 말씀만 선포하시면 되실 일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드릴 것이고,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 의의 문제. 죄의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를 청산해 나가라, 이겁니다. 이제 얽히고 꼬였던 것들 다 풀어줬으니까 더 이상 얽히고 꼬지 마라. 야, 내가 이 복잡한 문제 해결해 줬지? 그러니까 다시는 이 복잡한 문제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돼요.
의는 뭐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이 길 갈 수 있게끔 하셨으면 그 길 가는 겁니다. 이제 그 길 가는 게 힘드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 다음에 살아가는 삶의 문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끊임없이 같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 혼자 못 사는데요. 그래, 내가 너 혼자 못 사는 거 알아. 그러니까 너에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서 너희를 돕게 하지 않느냐. 그럼 성령님 의지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저 이 세상 것에는 금방 눈이 확 띄어가지고 얼마나 빨리 그 길 잘 가는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삽시다. 그러면 그건 왜 그렇게 또 게으르고 늦는지. 우리의 가치관이 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뭐가 더 중요한지. 중요한 것 있으면 그 길로 갈 텐데 아직 그걸 잘 우리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에 말씀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죄를 더 이상 짓지 말아라.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의롭게 살아라. 그거 말씀하신 게 우리를 구원하신 의미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라고 말할 때는 뭐겠습니까? 더 이상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싸우는 거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죄와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끊임없이 그 길로 가는 것, 이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내가 그 삶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그렇게 삽시다. 그러면 이게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도 칭찬하는 그런 구원의 삶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사오니까 우리가 이 은혜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되고 거룩한 삶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온전한 길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으로 매주는 죄와 더불어 싸우고 우리가 참으로 믿음의 길, 의의 길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에게 지켜진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듣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의미가 무엇인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듣게 하셨습니다. 죄와 더불어 싸워서 죄를 점점 더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계속 회복해 나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우리가 그런 삶을 이 땅에서 끝까지 살아가는 삶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들었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일날 성도님들이 많이 못 오셔서 어려워서요. 등록을 하시고 싶으신데 수요일날 예배 나오셔서 이렇게 등록하시는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 여러 번 나왔고 우리 또 집사님들하고 교제가 좀 많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우리 박주혜 성도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그 김선영 집사님하고 친구죠? 언니인가요? 동생인가요? 에? 동생. 예. 그래도 뭐 넓은 10년은 친구. 그리고 우리 조희영 집사님하고 청년 때 같이 이렇게 찬양단 활동도 하고 선교단 활동도 하고 뭐 그랬다라고 합니다. 감사하고 집은 신목산이 집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능동에 화성시 능동에 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끝나고 잠깐만 저를 좀 만나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